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늘 가져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BC, AD,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기원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전과 후로 나뉘었다. 그 말이 요즘은 BC, Before Corona, AD, After Disease, 전염병, 질병 이후,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지만 누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시대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할 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그때는 고대였는데 중세로 바뀌던 시대였다. 중세가 근대로 바뀌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시대 그랬지. 신석기 시대 말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청동기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있을 때 너희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인을 언제든지 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전과 이후 너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니까 옛것, 애굽 땅에 살던 그것, 그리고 지금 가나안 이거 아니야. 나의 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후는 너희가 사는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주님은 AD 주님 오신 이후에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5장에서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나온 그 다음에 팔복은 새로운 삶의 지침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전에 너희를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의 시대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비교하시면서 이전의 가르침은 간음은 육체의 간음만 간음이었지만 나의 시대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6장에 가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 생활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구제, 기도, 금식. 구제, 기도, 금식.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마태복음 6장 8절 상반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산상수훈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회의 언어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시대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산상수훈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 2달 동안 교회는 100년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먹었으니까. 억울하기도 하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조금 전에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의 공무원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상황을 지금 체크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정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향해서 화가 나면 이러죠. 엄마 미워! 이러죠. 그러면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나도 미워. 나가 이놈아. 어린애에게 그럴 엄마는 없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미워 하는 얘기가 정말 미워서일까요? 저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회, 제발 너희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줘. 엄마 미워, 교회 미워는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지난 2달 동안 우리의 고민은 그거여야 합니다. 바뀌는 새로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틀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예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사실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아파서 교회를 못 올 때, 또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할 때, 이런 예외적인 상황 외에 누가 주일에 집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니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틀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엄청나게 붙은 게 있습니다. 성찬식. 자, 지난 부활절 전 고난주간에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습니다. 성찬식에 관해서. 한 케이스, 우리 교회처럼 아예 안 하고 연기. 한 케이스. 온라인으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성찬식을 하고 성도들은 집에서 그냥 보는 거. 세 번째가 지금 충격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식 집기를 가정용으로 만든 걸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집에서 가장들이 거기에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떡을 나누고 잔을 할 때 가장이 나눠주고, 거기서 와, 제가 조금 열려 있죠.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로 열려 있느냐 하면,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1부, 2부까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할 때, 예전에는 거룩이 분리였는데 이제는 함께라고 그랬어요. 근데 1부, 2부까지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더불어 이렇게 썼어요. 딱 연락 왔잖아요. 목사님이 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를 2번이나 하신. 와, 사실 저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민주당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부부터 함께로 바꾼 거예요, 더불어를. 제가 더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통합측입니다. 우리 교단은 통합측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미래통합당이랑 통합측이 연결될. 와, 참 민감하지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한다? 이거는 지금 신학적 논쟁이 막 벌어지는데, 저는 그건 용납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 영남신대 김승호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를요, 설교 무한 경쟁의 시대로의 돌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누구 설교를 잘하느냐, 인터넷의 유목민이 돼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찾아서 클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새벽 기도 때도 비교 우위의 설교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이제까지는 알려졌지만 아직 중심에 오지 못했던 한 분이 이제는 중심으로 설 것 같은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당 우리의 이찬수 목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훨씬 교인이 많은데, 예배 때 한 번 클릭 동시 접속이 4,000에서 5,000 명이었대요. 저희는 한 2,000 정도 한 번 접속이 그렇게 됐는데, 분당 우리가 한 번 예배 접속이 14,000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보다 더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부터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 상가교회 월세를 내줍시다라고 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찬수 목사 자체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한 3억 정도가 모이면 하겠다. 근데 지난주에 33억이 모였다. 놀라시는군요. 그러면 33억이 그 교회 교인들이 낸 걸까요? 물론 냈겠죠. 전 세계에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담벼락 안에 있던 걸 다 뛰어넘는 시대가,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찬수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찾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인들이 그랬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젊은 사람들 빼고 목회자 설교를 듣는 걸 미안해했어요.
아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8대 지침, 8대 목표를 내놓으시는데 그 말씀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시대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에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8대 삶의 지침을 팔복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주 설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8주 동안.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겹게도 싫어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가난. 듣기만 해도 지겨운 말.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밀접한 그들의 삶이었거든. 올해 1월 달에 매일경제신문에서 2019년 한국의 중산층의 비율을, 중산층의 삶이라고 하는 특집을 통해서 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비율이 2018년에 비해서 한 4, 5% 정도 비중이 낮아졌는데 60.5% 소득에 따라서, 소득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중산층으로 봤을 때 60.5%, 빈곤층을 17.5%라고 기사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17.5%, 경제적으로. 그러나 우리나라의 17.5% 가운데서도 하루 3끼를 굶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가난한, 그것도 끼니를 거르는 가난한 사람이 80~90%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가난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가난, 돈이 없다. 육체적인 가난, 건강이 없다. 몸이 약하다. 지식적 가난, 배움이 없다. 권력의 가난, 힘이 없다. 그러니까 가난은 뭐예요? 부족함.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의 가난은 뭐냐? 내가 부족한데 나의 부족을 채워줄 어떤 도움이나 사람도 주변에 없는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데 전화 한 통이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채워줄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가난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심령,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도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심령,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빈부와 상관없이 이 가난을 실존적으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부유한 나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가난을
체험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부족을, 이 연약함을 채워줄 이가 없는 가난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달 그 가난 속에서 여러분이 이 부족할 가난을 채워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가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해지면은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부족이 크면 간절함이 커집니다. 방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부족을 채울 간절함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못 얻으면 죽는다. 못 얻으면 끝이다.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스크 하나를 얻으려고 사람을 밀치겠습니까? 간절함인 거예요. 못 얻으면 나 죽을지 몰라. 그게 간절함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함입니다. 무슨 간절함? 예수님 아니면 내 딸은 죽는다. 그런데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함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고파 보십시오. 금식해 보십시오. 머릿속에는 단순해집니다. 먹을 거. 전세방, 요즘은 전세방이라 그러지 않죠. 전세로 수십 년 살아봐 보십시오. 단순해집니다. 목표가 내 집. 취업을 오래 못 해보십시오. 단순해집니다. 일자리. 예,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것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만,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요. 이 가난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간절해져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도 변함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변함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9 시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과 자세,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떠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도 괜찮으셨어요? 예? 집사님 괜찮으셨어요? 예? 놀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놀래요? 예? 괜찮으셨어요, 집사님? 안 괜찮으셨어요? 예. 근데 신기해요.
정말 8주째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너무 감격해서 우시는데도 잠은 와요. 그렇죠? 졸리기는 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만에 와서 막 감격이 넘치는데도 원래 눈물을 많이 흘리면 잠은 오기는 하지만, 예,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에 더 집중이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아쉬웠던 게 마음껏 찬양하지를 못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게 뭐예요? 함께 모이면 내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찬양을 딱 하는 순간 애들이 째려봐요. 엄마 음정 떨어진다 그러고 째려보고 박자가 뭐야 이러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기도를 마음껏 못한, 정말 주열에도 한번 하고 싶은데 주 하면 애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 간절함과 단순함, 시편 42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의 심정, 간절합니다. 없어, 어디 없어. 단순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배자의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 시대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인 다움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내려와 우리를 덮으면서 예배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